새임 40일 10월 20일 말씀 묵상.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대조를 이루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육체입니다. 바울은 이 둘을 양쪽 끝에 세우며 복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러한 성령과 육체의 대립을 가장 선명하게 묘사합니다. 먼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생물학적인 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육체가 하는 일들을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열합니다. 석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목록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두 목록, 즉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각의 항목이 뚜렷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향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일은 정욕과 탐심으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대표됩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목록이 지향하는 방향을 알게 됩니다. 가령 육체의 일에 포함된 분쟁과 시기와 분냄은 저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 더러운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시샘하고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참으로 사랑한다면 평화를 이루고 참고 너그럽게 대합니다. 즉 본문에 담긴 이 두 목록은
그 하나하나 내용을 개별적으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내면 속에 극단을 이루는 양면이 저마다 다양한 결과물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목록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이 그 둘 사이에 걸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냥 악하기만 한 사람도 늘 선하기만 한 사람도 없듯이 육체의 일에만 골몰하거나 성령의 열매만 맺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양쪽 사이를 어지럽게 오갑니다. 본능적인 욕망과 거룩함을 향한 소망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간혹 자기는 굉장한 영적 경험을 이러저러하게 했기 때문에 죄악과는 초연한 사람인 듯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거짓입니다. 이 땅에 살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마냥 더럽고 추하게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기 비하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지으신 선한 빛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면의 현실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바울은 육체와 달리 성령님의 성령님의 관해서는 그 결과물을 열매라고 언급합니다. 열매의 특징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욕망은 얼마든지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불태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과실을 맺으려면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에 결실을 얻으려면 봄에 뿌리고 여름에 가꾸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일의 지루한 일상을 견뎌내야 합니다. 뻔한 노동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려한 여흥거리에 눈길을 뺏기지 말고 묵묵히 논과 밭을 응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탐욕에서 벗어나 사랑을 이루려면, 그리고 그릇된 육체의 일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장 수확하려는 조급함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보며 여유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영적 성장과 도약,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관련해서 참고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는 것처럼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명백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악한 사람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무게감은 전혀 없이 그저 가볍기만 합니다. 아무런 목적 의식도 고민도 철학도 없이 세파에 휩쓸려 어지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는 물결 따라 힘없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맑고 청한 물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설령 폭우가 몰아치고 모래바람에 몸이 핥혀도 생명수를 몸에 머금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기만의 고결한 푸르름을 지킵니다. 은은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양한 빛깔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지나는 이들의 목을 축이고 배를 채워 그의 생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기질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강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답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원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존재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모호하게 들린다면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위기의 순간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시간과 소유를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며 필요한 소비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성을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급적 많은 돈을 벌고 또 필요에 따라 잘 사용하는 것을 뭐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건 역시 바람직한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 힘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돈, 건강, 인맥 혹은 학벌과 명예들이 나를 죽음에서 벗어나 살리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믿으며 그런 헛되고 헛된 것들을 향해 목숨 걸고 내달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욕망을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덜어내는 연습을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의 시인은 시편 1편 2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진리 안에 잠길 때 우리의 내면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비록 하루하루 가까이 볼 때는 너무나 더디어 보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복음 가운데 뿌리 내린다면 어느샌가 자신만의 향기로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됩니다. 자기만의 빛깔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맺은 삶의 열매, 사랑의 결실로 나와 이웃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무엇보다 오직 주님의 참 생명을 향해 깊이 뿌리 내려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